오늘 미가서 3장입니다. 3장 우리가 가진 대로 그냥 세번역 성경으로 먼저 읽으시고, 이 세번역이 그 의역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대로 다른 번역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대충 이렇게 읽어봐도 참 무서운 그 심판의 말씀인데, 이제 크게 문단으로 봐서는 아마 1절에서 8절까지를 한 문단, 왜냐하면 이제 9절을 1절도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렇게 시작하지만 또 9절도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봐서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2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번역에 우두머리 또 지도자라고 했고, 개정개혁에는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 그 통치자로 번역된 그 두 번째 말은 아마 갓진이라는 말, 카친, 이것이 이제 군사 지도자를 주로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어떤 군사적인 위기가 여기에 이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그 정의, 개혁 성경에는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러니까 모든 권력,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모든 힘을 하나님께 돌려 드릴 때 이제 마지막까지 버티고 그 힘을 이제 행사하고 버티던 세력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힘까지도 결국 이제 하나님께 복속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맨 마지막 일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주기도문 내 나온 건 아니라도 이제 열왕기서의 말씀을 갖고 그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다가 읽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 이 권세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이제 권세를 주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주시죠.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독특한 그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도 주시고 부모에게 또 독특한 권세도 주시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권세를 주시는데 권세를 주실 때 이날의 그 정치 지도자들 뭐 군사 뭐 하여간 지도자격에 특별히 많은 권세를 주실 때 그 본분 그들이 가져야 될 본분은 정의다 이겁니다. 정의, 미슈파트. 이것은 모세 때부터 이제 계속 그랬죠. 모세도 한 일의 대부분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일을 공정하게 이제 판단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 사무엘서부터 시작하는 그 사사들이라고 하지만 사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기억하는 쇼페에 대해서 쇼패드 여기 정의라고 하는 거 미는 이제 그 뭐 분사형으로 만들 때 붙는 이제 접두어 비슷한 것이고 미슈파트 쇼패드 슈파트 미슈파트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우리 공동 번역에도 우리가 사사라고 개혁 성경에 되어 있는 걸 판관기라고 주로 이제 그 판결하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때 정의 다 뭐 똑같은 인간들이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어떤 판단과 판결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신 것이라서 정의 미슈파트 그 정의라고 할 때도 판단하고 판결하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본분이다 이겁니다. 가장 중심된 본분인데 아까 읽다가 중간에 그 9절 아까 1절에서 8절에 대한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간대지만 9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정의를 미워한다고 하는 게 정의를 거들떠보지 않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한국에 살다 보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더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의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대로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되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는 예를 들어서 언론이 있으면 뭐 예산을 1년에 몇십억을 뭐 깎는다든가 뭐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군다든가 뭐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태연하게 하면서 그거 뭐 대법원 가서 무죄 나오더라도 그 한 5년 동안 그 사람들의 삶을 생지옥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식의 이제 아마
그러니까 정의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를 미워합니다. 실제로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니까 한두 개만 그릇되게 해갖고는 어디서 삐져나와서 탈로가 나니까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근데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지방 지금처럼 SNS나 무슨 신문이나 텔레비가 있는 지역도 아니든 그 지방에서 중앙에서 되는 일을 할 수 없는 지방에서 되는 일을 가지고 그러나 신앙적인 양심과 나름대로의 지성을 총동원해서 미가라는 선지자의 눈에 띈 것입니다.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하는 말이 되어야 마땅하죠.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은 모두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을 이 나라가 안 보고 어쩌니 하면서 옹호하고 감싸고 어떻게 덮어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안 그랬습니까? 그 당시도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 아니냐. 원문 그대로 이제 번역하자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인데요. 그런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왜냐? 선한 것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돌보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돌아온 게 있나요?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문자 그대로 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가의 눈에 띄었을 때 그 소위 그 민초들이 당하는 일은 그것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긴다고 하는 건 앞에서 옷을 벗긴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지금 이렇게 말했다가는 당장 명예훼손으로 들어와서 미가라는 사람은 몇 년을 살고 또 몇 억을 또 벌금으로 물어야 될지 모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 당시라고 지금부터 이런 말을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오히려 당장 어떻게들 끌려가서 자명을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사회였지만 하나의 말씀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하나님께서 미가 입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미가가 다른 말을 했으면 미가에게 화가 미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때뿐의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조금도 달라질 일이 없는 다른 형태를 띠고 나타날 수 있죠. 언론을 이용하고 법을 들이밀고 박정희 때만 해도 전두환 때만 해도 어디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나 이런 데 데려가서 고문도 했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 가지 다른 소위 세련된 방법을 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하나님 보신 그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가죽이 벗겨지고 아까 뼈에서 살을 뜯어냈으면 뼈 자체도 산산조각 봐서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어쩌면은 백성들은 이렇게 안 느낄 수 있죠. 백성들 자신은. 그러나 그 백성들 자신이 자신을 보는 것보다 더 아끼는 하나님의 눈에 더 귀하게 보시는 영어의 deserve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백성들은 민초들은 우리 없는 이런 무지랭이들은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거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They deserve much more.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그 짓을 하던 그들이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가 많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말만 들어서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제일 큰 그 감별점은 뭐냐면은, 예언자들의 말은 그대로 되는 것. 그대로 됩니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게 언젠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할 뿐 아니라 그때 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도 많이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저런 일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보내고, 그러나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말할 텐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먹을 것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가져다 주지 않고, 목마르 되는 사람도 있으면 참 안 됐네 하고 말고, 외로운 사람들,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 줄 줄 모르고, 오히려 세월호 사건에서 보다시피 그 생때 같은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을 힘들게 하는 편에 서서, 더 힘들게 하는 편에 서서, 그것이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의로움이고, 그 불법, 마태복음의 말은 이제 아노미아입니다. 노미 이제 법이고, 법이 없다. 법이 없음. 거기 이제 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걸 크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이제 그 파혼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자체가, 그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또 예수님께서 다른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는다. 이제 그런 건데요.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려 할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언자들 가운데 예언자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날에 그것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주여 주여 많이 하고,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하면은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있는, 자기의 신령이 주님께 가까이 있는 증거인 줄 알아요. 이제 거기까지가 지도자들, 사람들을 생존을 필요한 것들을 뺏어가지고 자기 것을 채우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이제 주님을 찾고, 급해지면 또 주님을 찾고 하는 것이 우두머리들의 모습인데, 그들의 본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정의. 그것이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5절부터는 이제 예언자. 언제나 요즘도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보는 것이지만 그런 짓을 하면 또 그걸 미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고 무마시켜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꼭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이권을 물어다 주면 평화를 외치고 그 먹을 걸 주지 아니하면 쳐들어와. 안보. 이런 걸로 이제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이게 성공한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공동번역의 번역은 그래서 내 백성은 5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 결례를 그럴 땐 이건 이제 미가의 말을 모르고 하나의 말씀이지만 내 결례를 그릇된 길로 이끄는 예언자들을 두고 야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언자라는 것들 입에 먹을 것만 물려주면 만사 잘 되어간다고 떠들다가도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면 트집을 잡는구나. 그래서 너희 백성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밤을 맞았다. 내일을 점칠 수 없는 어둠에 쌓였다. 예언자들에게는 태양이 사라져 대낮인데도 눈앞이 캄캄해졌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언자들에게는 태양이 사라져 대낮인데도 앞이 캄캄해져 눈앞이 캄캄해져.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해서 SNS니 세계 곳곳의 뉴스를 다 볼 수 있고 그런 세상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다 알고 이것저것을 보는 이 세상이 그들의 눈이 캄캄한 세상인 거예요.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제 세상이 다 그런 속에서도 미가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개역 개정의 번역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제가 이제 이런 구절을 볼 때 생각나는 구절이 한 두 가지인데,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슈바이처 박사도 무슨 책을 쓰면서 인용한 구절인데 정의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해서 그런 그 우두머리를 꼬꾸라지고 그냥 설교단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의 입이 갑자기 탁 마비가 돼서 벙어리 이런 능력이 아니라 의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공공연히 말할 수 있는 용기, 정의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에서 자라면서 배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병도 낫고 그런 게 물론 다 가능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공의 진리, 정의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려 분명히 나타내 분명히 뭐 장화 위로 뭐 긋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리라 하는 것은 밝히 드러내리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9절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 정치적인 그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또 소위 예언자, 뭐 선견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고발하고 심판을 이제 하고 나서 다시 이제 9절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외교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성공했는가 하는 것은 저 변두리에 그죠? 뭐 그럼 좋겠죠. 이 세상의 관점에서 지도자가 소위 부국 강병 나라를 더 부하게 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지도자의 본령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입장에서 지도자의 본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올바른 정의감을 가지고 그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권력을 준 것이고, 물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부국강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늘 그저 다른 나라의 그 힘있는 자들, 다른 나라의 군산복합제 뭐에게 당할 것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구 선생의 말대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정의라는 관점에서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은 역시 정의인데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의를 미워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의와 싸워요. 이건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대들은 좌파. 뭐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정의와 싸웁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그 10절의 말씀도 무섭죠.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너희가 시온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백성을 죽이고서 참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역시
건설 현장에서 전기를 다루다가 그거 일일이 그 사람들을 안전을 도모하다가 이 도시가 쓰나?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변명일 따름이고 하나의 말씀은 그 말을 뒤집어서 말을 하면은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웠다. 뭐 할 만큼 노력을 해서 그래도 잃는 사람이 생긴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시온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 몇 사람이 희생돼도 할 수 없다는 논리라고 하면은 그걸 크리스찬이 거기에 동조할 수는 없죠. 최소한 이 규절 하나라도 안다면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예루살렘은 물론 세속으로 봐서도 이제 수도겠지만 역시 그 성전이 있는 뭐 교회가 번듯하게 쓰고 뭐 선교사를 보내고 어쩌고 하는데 그 기본을 이룬 것은 불의에 눈 감고 옳지 못한 짓을 하고 그것으로 터를 닦았다. 그것을 터. 교회 건물을 쓰는 터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일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울 수 있니? 그래갖고 어느 하세월의 교회 가서 그러곤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터를 닦았다.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워.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들은 다 뭐냐? 이 도성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뭐 요즘 보니까 뭐 최소한 1인당 뭐 한 50억 뭐 이렇게 받아야 된대죠.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제가 아는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한 분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을 교회에 초빙하려고 했더니 전화를 하니까 그 비서 목사라는 분이 처음 받고 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시느냐 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처음 그들이 대답한 말이 최소 가격이 10,000불입니다. 그 뭐 전화했던 그 목사님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럼 그러고 나서 그 돈이 이제 합의를 본 뒤에 그러면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 그것도 묻지도 않더래요. 그러니까 늘 어디 가든지 하는 그 레퍼토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자기의 장긴 설교가 정해져 있는 모양이죠.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뭐 보면 그러죠.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면 사람들한테 또 아멘까지 시키죠. 아멘? 그럼 또 아멘. 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테크니컬 텀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런 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자주 하는 말이 구원의 확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아멘.
그러나 미가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어떤 심정,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매일 모여서 세뇌하다시피 그저 자기 스스로 권역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권한을 주시고 이런 지식을 주시고 이런 돈을 주시고 이런 영향을 주셨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를 정의롭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면서 되게 그들의 마음속에 괄호치고 속마음으로 있는 것은 내게는 돈이 있으니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게는 돈이 있으니 내게는 연줄이 있으니 내게는 권력이 있으니 내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그 중에 제일 확실한 건 돈이죠, 돈. 그것이 꼭 자본주의의 자본주의보다도 한참 전에 저 시골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눈에 들어온 인간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늘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 아까 말씀드린 거기다 아멘도 부딪히죠. 추가하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주님의 말씀, 그러나 바로 너희 때문에 그렇게 백성을 죽이고서 세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고 죄악으로 털을 닦고서 아주 너희들은 든든히 세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너희들이 신뢰를 두는 소위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라고 했는데 개역성경에 성전의 산은 수풀에 높은 곳이 돼요. 그런데 성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성전 그 뜻은 이제 성전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성전의 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집의 산.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미가도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집의 산. 그거 그냥 건물이다. 돌로 세운 건물. 왜 특별히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가장 거룩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가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될 성전이 그만 예루살렘의 죄악의
핵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있던 그 산, 그 집이 있던 그 산은 그저 수풀의 산당입니다. 이 높은 곳이라고 해서 소위 산당, 바모트라고 하는 말이요. 이 될 것이다. 황폐한 곳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걸 그 위세를 얻고, 이제 김근주 교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근거로 한 이 인용보급자, 신앙 장사, 신앙 믿음 장사가 가능했을 것이다. 성전이 존재하니까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며 재앙은 임하지 않는다고 선전했을 것이다. 이런 신앙이 현재 예수님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성전이요 그 뒤에 바울 사도요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인데 이 하나하나가 당하고 있는 착취에는 눈을 감게 하고 현재 불의한 권력과 돈에 물든 신앙인은 눈 감게 했을 것이다. 그야말로 성전이 죄의 근원이 되었다. 신앙이 돈에 물드니까 신앙이야말로 백성을 현혹하는 가장 극심한 도구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또 미가가 자신의 신앙적인 눈으로 본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종교가 결탁해서 힘없고 영향력 없고 발언권 없는 가난한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수탈해가면서 지내고 있는 모습. 위에서 강대국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 우선 급한 것은 어디 더 강력한 데랑 손을 잡는다든가 국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키운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처방,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힘쓸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다.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내 이권에 관심을 가질 것을 회개하고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내가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내 걸로 삼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현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는구나.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봐주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이 중에 어떤 관점을 이제 취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우리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 4장으로 넘어가십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예언자들을 옹호하시고 자신을 예언자와 동일시하신 것을 이제 보시면서 예언자들이 어땠고 예언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았고 예언자들의 눈에 들어온 우리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피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본뜻,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이 흔히 빠지게 되는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예언자들에 의해서 보인 이 세상은 그때의 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어서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따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가도 조금도 바뀔 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조금 뒤에 이제 예배로 돌아오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듣다 보면 두려워지고 또 괴로워지기도 하는데 아버지 앞에 다시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의로운 괴로움이 저희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